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얼마나 할까요? 이염성 백질 영양장애라는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약인데 한 번 투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그만치 약 3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초고가의 치료제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졸겐스마주는 1회 투여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이른바 원샷 치료제인데 영구적으로 호흡기 없이 생존할 가능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안고 서는 운동 기능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 수십억 원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오늘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준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독일 북동부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회 본부인 헤르누트에서 얼마 전 열렸던
유럽권 선교사들 가정 약 140여 명이 모여서 제9차 성년축제 수련회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탈리아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8월 선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독일 북동부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회 본부인 헤르누트에서 제9차 성령축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시국이라 예약한 항공편이 딜레이 되거나 캔슬되는 약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철한 뜻의 헤르누트에 140명이 모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4번 타자가 말루 홈런을 친 것 같은 짜릿하고 넉넉한 승리의 환희감입니다. 부모 따라 어릴 적에 선교지에 오거나 선교지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2세대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청년 헌신 예배 때 2세인 양다윗 청년이 2세들이 안고 있는 공통되고 깊은 아픔과 고민들을 창세기 45장 요셉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증거했는데 말씀 앞에 모든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타 문화권에서 어릴 때부터 겪은 아픔들을 문화세처럼 내어놓고 용서하며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에브라임, 풍성함, 갑절의 열매를 마음속에 잉태하고 주님께 자신들을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축복 기도와 화해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기뻐 춤추며 청년 세대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청년들의 결단과 회복 외에도 처음 참석한 40명의 삶 속에 개인의 변화와 가족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4명의 청소년들과 1명의 장년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 구주로 시인하고 물 세례를 받는 기쁨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헤르누트 회복 사역은 저희 로마 교회에서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파트너로 참여하는 외부 회복 사역입니다. 직장일이 있는 분들은 항공편으로 이동했고 8명은 9인승 승합차로 7개 나라를 통과하며 8박 9일 일정으로 3,600km를 운전하여 다녀왔습니다. 그간 10년 이상 뿌린 눈물의 기도를 받으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기도합니다. 8월 말에는 풀비오, 빈첸소, 리타 3명의 현지인들을 5강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케어를 마치고 리더들로 안수하여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로마에서 라틴계 미국 목사님들 28분과 이탈리아 전체 포스퀘어 교단 목회자들과 가족들이 모인 큰 규모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미국 목회자들에겐 이탈리아를 선교가 필요한 나라로 인식하게 하는 전략 프로그램들이 3박 4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번 수련회 통해 이탈리아의 선교와 사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충만한 비전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 선교 사역과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zie. 독일 헤르누트에서 열렸던 유럽권 선교사 수련회 관련 소식을 이탈리아 원대식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생활이 어려운 남아공 엄마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영적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 전 이들 모임에 참여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가 전합니다. 실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 부부를 요럴 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는 무료 급식 있는 날이건만 모곤이 몇 주 전부터 8월 18일 목요일 9시에 열리는 우먼스데이 행사에 꼭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기에 나도 함께 고민을 하다가 사역을 조금 서둘러 마치고 가볍게 그냥 둘러보고 일찍 그곳을 나오기로 하고 다른 시자마 엄마들과 함께 우리로 말하면 구청 강당의 모임 장소로 이동하였다.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 아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상의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아니, 요건 뭐지? 그런데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나에게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란다. 이내 아내 옆에 앉으니 아내가 귓속말로 강당에 들어오니 모린과 시자마 엄마들이 일제히 환영을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영을 해주며 단상에 앉으라 하였단다. 자초지정은 이러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생활이 어려운 현지 엄마들이 영적,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려고 말씀을 나누며 헌 못가지들을 팔아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도와주다가 지난해 말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 사업 계획서를 받은 뒤에 세 팀으로 나누어 1,700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3만 6천 원 정도씩 빌려주고는 장사를 하라고 하였더니 소망팀과 사랑팀은 계란과 건강식품을 팔아 조금씩 갚아 나가는데 모린이 속한 믿음팀은 이런저런 모임이 있다면서 시자만 모임에 잘 참석도 않고 빌려간 사업자금도 잘 갚지 않기에 아내가 이 문제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해보니 빌려간 사업자금으로 각종 모임에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번 여성의 날 행사에도 도시락을 만들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내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하더란다. 마침 남아공 정부의 사회개발팀에서도 나와 여성의 지역개발 참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우리 부부에게도 마이크를 넘겨주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초등학교와 마을에서 섬기는 급식사역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아 애를 태웠던 믿음팀에 대한 아내의 안타까움이 변하여 저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저마다 노력하는 현장을 보며 참으로 감격하는 하루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현지인들에게 큰 돈을 맡겨주면 떼이기 십상이기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3년에 걸쳐 훈련을 하며 믿고 맡겼더니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 같아 감사가 절로 난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남아공 현지에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데요. 섬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내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섬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써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다. 말없이 묵묵히 같이 있어 주던 섬. 그래서 나는 또 남은 생애의 날들에도 더 자주 섬으로 갈 것이다. 당신 또한 섬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그 섬이 주저앉은 당신에게 새로운 일어섬이 되어 주기를. 이 사진들이 그 섬으로 가는 입구가 될 수 있기를. 강재윤 시인, 속절없이 그리운 날에는 섬으로 갔다 중에서. 우리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에 속한 괌이라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도 괌 주변의 작은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옆집, 뒷집에서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이곳저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섬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저러한데 왜 괌에서는 안 될까?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빨리 진행되는데 왜 괌에서는 이렇게 느릴까? 왜 축섬 사람들은 저렇게 게을까? 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쉽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괌이 섬이란 사실을 잃어버린 채로 이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섬이란 어떤 곳인가,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어떤 것일까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목표도의 홍석준 교수에 의하면 섬의 대표적인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야생성이라고 합니다. 야생성,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과정에 생긴 강한 성질. 섬 사람들의 야생성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의 저서 야생의 사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인들이라 자처한 서구인들은 원주민들을 아무 원칙도 없이 살아가는 야만인이나 미개인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나 선입견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야생의 사고방식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련화되었던 것 같은 길들여진 사고와는 다른 이른바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방식이다. 이것을 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적용해보면 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합리적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길들여진 사고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섬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는 사회구조는 길들여지지 않은 브리콜레르, 손재주꾼의 사고이다. 브리콜레르, 손재주꾼은 현대 문명의 상징인 숙련된 기술자와는 다른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기술자는 자신의 꼭 맞는 마련된 재료와 도구가 없으면 제대로 작업할 수 없다. 그에게 훌륭한 재료와 도구는 좀 더 나은 작업을 보장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브리콜레르의 재료들은 우연히 그의 손에 들어온 것들이다. 기술자의 눈에 브리콜레르의 작업대는 지저분하고 너저분해 보인다. 그러나 브리콜레르 손재주꾼은 잘 다듬어진 재료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 앞에 그 우연적 재료들을 가지고 바로 작업에 돌입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재료와 직접 전면적으로 만든다. 그 만남 속에서 재료가 가진 잠재적 능력을 끌어올려 작품을 만들어낸다. 브리콜레르는 훌륭한 재료를 가지지 못했다.
그 대신에 그는 재료를 훌륭한 곳으로 만든다. 이런 야생의 사고와 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다. 문명의 사고 방식과 야생의 사고 방식, 육지 중심의 길들여진 사고 방식과 섬 중심의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 방식. 현재 괌에서 산다는 것은 문명과 야생, 육지 중심과 섬 중심의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길들여진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바다와 밀림 속에서 길들이지 않은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괌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과 야생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길들여진 사고 방식과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 방식이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서로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서든지 서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에브르 광장의 작은 책방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섬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덜 자유롭다고 느끼지요. 섬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어딘가를 탐험하고 싶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종종 섬에서 위대한 여행가가 탄생하곤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문명의 사고방식과 야생의 사고방식이 부딪히는 괌에서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위도 꺾이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푸르른 하늘만큼 주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언어인 등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열을 끝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고백 드릴 때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